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77번째 시간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왼편 그리고 오른편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라 그러셨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해 보수자들의 분노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길을 닦아두게 하셨어요.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판결하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중으로부터 해서 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합당하게 이 사람은 정말 이것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판결이 나야 그 사람이 도피성에 돌아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고, 그러지 않고 중간에 도피성에서 나갔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으면 그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 이 살인자를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피성은 이 살인자가 그 살인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살인에 대한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속전으로 무엇인가를 내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의 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만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죄인된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한 곳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입니다. 재판을 받고 부지 중에 생명을 해한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 안에서 살라 그러셨는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그리고 그가 그 생명, 그 대제사장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안전히 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진, 어리석기보다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성경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를 죽인 것만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러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말로 살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여 살인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용인의 어떤 한 40대 부부가 자기 조카인가 누구를 10살인가 애를 때리고 물고문을 해서 애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왜 자꾸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지.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말과 행동과 눈빛,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살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그 안에 그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해 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난 살인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뭐예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셨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묵살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미워하고,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다른 사람을 육신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잔인무도하게 살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죠. 오늘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로 인하여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34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살고 있다면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진 상태로 가는 모든 땅은 뭐 하겠어요?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과 살인이 없이 거룩한 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피가 낭자한 살인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군데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1장) 28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를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그를 죽이려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땅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자 하고 나서는 성전 밖에 나가 성전문을 닫고 그곳에서 그들을 죽이다는, 그럼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3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오늘 본문 34절에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겠습니까? 거주하실 수 없죠. 왜요? 피가 낭자한 땅이거든요. 지금 누가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도둑의 구려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땅은, 우리의 생각의 땅은 미움과 질투와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땅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셨어요. 신을 벗는다는 건 너의 모든 주권을 양도해라 그 말이에요.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묻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을 벗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여기 교회를 들어올 때도 그렇고, 교회당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신을 벗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예배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가서 신을 벗는 곳마다 그 생각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지 않을 때도 그 생각을 가져야겠지만, 혹 내가 그 생각을 잠시 잊어버렸었다가도 신을 벗을 때는 그래, 이곳은 거룩한 땅이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스리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는 그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